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사명,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 존재입니다.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존재 가치는 언제 있는가? 일을 할 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일을 하지 않는 거지요. 이 마이크는 수백만 원 줘도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명, 일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 목사님, 갈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가 들어야 할 길은 뭐냐?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영광교회는 간판을 보는 순간, 십자가를 발견하는 순간 한번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그 원장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요, 요즘에 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꾸 찬송이 나온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면 찬송이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일날은 못 온대. 왜냐 그랬더니 토요일날 주일날은 매출이 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때문에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님들이 어렵게 왔는데 문 닫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못 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것도 조건부 몇십 년 7시 30분 그냥 7시 30분 기다려 오는데 몇 시에 끝나느니? 그럼 8시에 끝나고 네 마음대로 기다다 갑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다니다 나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몇 명이 했는데 다 시험들을 안 나가는데요. 왜냐 그랬더니 자꾸 돈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헌금 얘기합니다. 아멘. 헌금 얘기하지 돈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초신자들은 물질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은 작은 예수 제자 된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물질과 주님을 동등하게 놓고 두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동등하게 놓고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꼴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지. 물질을 쫓아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무슨 욕심?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그 높아질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자기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향하여 노렸다는 거지. 결국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되고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더 큰 기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비결이 뭐냐?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면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요 내 생각의 고정관념, 생각의 변화, 바뀌지 않는 내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슬피 우는 자가 있고,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찬양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보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며 독을 품고 시험이 들더라는 얘기죠. 차이가 뭘까요? 내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고장난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요, 교회의 사명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기준은 목사의 철학과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를 통해서 다림줄이라고 했습니다. 건축가들에게,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다림줄은 절대적 잣대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를 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삶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 사탄이 가장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회개라는 것을 끌어버립니다. 회개가 없어요. 결국이 뭐냐?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잃게 되더라는 거. 교회가 누구요? 유형적인 건물 교회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 심령이 교회라는 거.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인간 아담, 태초의 아담 인간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함부로 다니지 말고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시고, 교회를.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있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래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뭘 얘기합니까? 필요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필요, 우정, 친밀감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주님과 내가 수제자인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아닙니까? 주님이 먼저 아시다 뭘 그 쓸데없지만 이 얘기하고 이 필요예요. 가장 친한 것이 신앙인 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자기 수준에서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자는요, 교회로서 세워짐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깨끗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 뭘까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교회의 길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조금만 우리가 움직이면, 조금만
조금만 움직이면 이방인들과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직장생활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말씀에 가까이 접근해 있으면요, 많은 자들이 가까이 와서 교회 다니시라고 질문해 있어요. 그 뭐냐? 거룩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구나 느껴진다는 겁니다. 구별되었구나 느껴져요. 이방인들은 한숨을 쉬면서 탄식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에서 뭐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벌써 거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부정적인 생각,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 그 소리에 우리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게 없어.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게 없기에 그저 입만 열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같은 친구 가까이 하고 싶어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한숨, 안 된다, 못한다, 실패적 소리에 누가 친구가 오겠습니까? 그래도 하는 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합니다. 누가 원망해요?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그랬어요. 함정을 뭐로 파요? 자기 생각으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기 함정으로. 내가 장애를 갖다 해서 누가 나 장애인이라고 천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요. 업신여기지 않아요. 내가 못 배웠다고요. 업신여긴 사람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못 배운 것을 고백하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자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이웃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니요. 내 생각을 바꾸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훈을 얻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때로는 힘이 될 때가 있고, 저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가 삶맛을 찾을 때가 있고, 다 필요해서 옆에 둔 것을 깨닫기를 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지금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고장나서 비추지를 못하는데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성경 찾기가 힘들고 또 눈이 지금 지면서 글씨가 안 보이는 사람은 프로젝트를 크게 쏘면 참 도움이 되는데요.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씻어내는 것, 주의 보혈로 자꾸 닦아낼 수 있도록 교회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안 나와서 은혜가 아니에요. 닦아내야 될 죄악의 부스러기, 죄악의 악습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에 그것이 은혜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살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찔려야 돼. 뜨끔뜨끔 찔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 찔리기는 찔린데 이를 가는 자가 있어.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네. 머리로 받지 마세요. 머리로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씀 가지고 나를 건드리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광 돌릴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삶이 변화가 없다. 생각 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이 순간에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나요?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서 열심과 열정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나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기능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육의 삶을 쫓아가서 11조면 복 받는다 기복 신앙을 외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 갈 때 힘든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복신앙을 쫓아가면서 이 땅에 육의 복을 구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삶을 사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교회는 훈련해 가는 거예요. 배웠는데 잊어먹고 배웠는데 잊어먹고 들어도 잊어먹고 그러잖아요. 그냥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고 머리의 신앙으로 판단, 정죄, 비판한 것이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훈련하는 것이고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30분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손뼉 치고 통성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왜 훈련합니까? 너무나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요.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도 내 영혼이 원인이 없으면요 마음이 은혜 받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기도도요 1시간 이상 해야 기도가 문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고 곤고하고 굳어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나 내 몸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1시간 이상까지 주야하고 깊은 기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20-30분 기도해서 뭘 주여 음성 듣습니까? 마귀의 장난이 놀아나다 집에 가니까 시험거리면 불쾌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들 딸은 30도 안 됐는데 28에 결혼했고 딸도 지금 30인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의 가정 생활이 행복함을 보니까 그 일이 나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남들이 알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그 비밀, 나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겪어보니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 결혼하겠다고. 시부대를 거둔 축복이지.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왜 결혼해서 고생 사서 하느냐는 겁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고생으로 여긴다는 그것이 생각 고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는 우리가 먼저 결혼 생활하는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장성하면 부모 객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못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는 그 모든 것들, 불결한 모든 것들을 성결과 청결과 정결케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형무소래. 형무소보다도 죄가 더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죄인이 제일 많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끼리요, 하도 집사가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세요? 아니요. 여기는 다 죄를 가지고 온 자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번이 내가 볼 때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그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으로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 저는 노회장 할 때요, 한 번도 목사들의 잘못된 것을 치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들은 노회 오지 말라고 제가 했어요. 왜? 교회에 가서 전도하라. 노회한다 해서 한 종일 이틀씩 3일씩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전도하라고 저는 노예 오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노예는 노예 안 오면 막 제명시킨다고 그러고 면제시킨다고 공갈 협박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나만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이 상처가 되면 생명 죽이는 일이잖아요. 오늘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걸 왜 못 깨달아? 세상 다른 것은 사탄이 그렇게 빙자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붕괴기를 저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은 가정 생활에서도 내가 먼저 해야 돼. 이제 남자일 여자일 가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세탁기 한 번, 두 번 돌리기 아니요. 830 남편이 챙겨야 됩니까? 내가 얼마든지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설거지가 안 돼서 설거지 할 수 있고 집안에 정리정돈이 안 되면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생명을 살.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움직여요. 제가 요즘에 우리 일하는 일하는 데서 원사님이 계세요. 원사님이신데 제일 분정을 누가 일으켰냐? 그 사람이. 큰소리 났다 가면 그 사람이 떠들고 있고 야단치고 싸우고 있어요. 지각했다 그 사람이. 자기 해야 될 일, 시간이 딱 나와서 해야 될 일이 꼭 짜있단 말이에요. 남들 20분 30분 나와서 하루 종일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분짜리라고. 그러면 차 운행할 때 같이 타야 되거든요.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왔던 사람이 딱 보니까 일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암호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참 힘들 죽겠다고. 전부 다 어쩌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가 반복되면 죄가 되고 죄가 반복되면 죄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사과할 줄 알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요? 근데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기게 되잖아요. 아이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래 하다 보면 깜빡 잊을 수도 있지 뭐 아이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갈 일이지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안 됩니다. 한 번은 위에서 그만두라고 잘리러 가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올라가서 내가 국장을 만났어. 국장님 하나만 보지 말고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겠나. 자, 자율로서 교육도 해야 된다.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그래서 지금까지 붙어있어. 근데 그게 또 몇 달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 저는 목회하기 전에도 안수 집사 장로 시대에도요 1시간 전에 교회 갑니다. 겨울에 그 큰 교회가요 세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꼭 자기 출근 시간 맞춰 나온다고요. 미리 와서 온풍기 틀고 난로 피우고 그리고 전도 들고 안내 쓰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움직이면 나는 몸은 괴롭지만은 나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신바람이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퇴근해서 인천에 내려와서 꼭 교회 가서 혹시 율차 열려있는 데 없나, 형광 불 켜놓는 데는 없나, 온풍기는 껐는지 확인 다 하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도요 1시간 전에 나와서 온풍기 틀어놔야 겨울까지 시원하죠. 썰렁하잖아요. 그 춥다는 개념 때문에 아예 집에서 안 나온 사람도 많아. 그런데 내 삶의 가장 따뜻한 곳은 교회, 교육관이라 이미지 들면요 교회 와서 살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대화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누가 되고 욕이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내가 진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야베스의 축복처럼 역대상 4장 10절에 복에 복을 더하사. 교회는요 여러분의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는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에요. 생명에 생명을 더한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토록 생명을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생명의 삶이 되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의 기능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달이 힘들잖아요. 한번 얘들아 교회 가자. 어머 나 안 가. 그럼 포기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구원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한 번 교회로 끝나지 않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어떤 목사님이 청명 갔는데요 52주 주일이 1년에 52주거든요 52번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했대요. 우리 사랑합시다. 글자도 안 틀리게 원고를 만들어서 날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당연합니다. 우리 목사님 게을러서 어디에 쏘다니기에 말씀 준비 안 하나? 설교 준비는 왜 그래? 한 번 두 번 이해하지만 이건 뭐야?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다니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 강의가 열려서 목사님을 내 보내기로 결정지었어요. 이사하는 날 목사님이 집을 쌉니다. 사모님 눈물을 흘리며 이삿짐 쌀 때에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정들다 이별이 웬 말입니까? 근데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다 했는데 실력이 없을 없는데 왜 1년 365일 52주를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질문했어요. 이유는 좀 알고 가자. 그때 목사님이 이삿짐 쌀을 멈추고 권사님 가장 교회에서 A, B, C 기본 사랑입니다. 날마다 사랑을 그렇게 듣고 외쳤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우면 그 옷은 A가 아니라 수백만 원짜리라도 그 옷은 맵씩 잃어버립니다.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지. 사랑,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가리키고 외쳤는데도 성도들은 사랑할 줄 모르니 거기에 뭘 내가 더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수석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목사님이 왜 52주 사랑을 외친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반복적인 설교를 하신 겁니다.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까? 권사님들에게. 그 소리 듣는 순간 수석 장로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군. 문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문제였는데 담임 목사님을 추방한다는 말도 안 됩니다. 달려가 와서 강연을 열고 그 이삿짐을 다 오늘 여러분,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죽고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완고함 때문에, 내 생각이 고장난 고정관념 때문에 내 나를 아는 그 이웃은 상처투성이요 병들어 죽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은 거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치료하고, 내가 먼저 상처를 싸주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먼저 말로만이 구제 성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루고,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 3장 10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 것이 교회입니다. 각종 지혜는요, 영육의 지혜예요. 내가 육의 삶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교회는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요, 각종 지혜를 잃고 있어요. 무엇으로? 세상에서 작은 공부한 것 때문에, 작은 세상에서 작은 것 체험한 것 때문에 생각이 고정이 되고, 그 고정된 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더 큰 은혜의 보좌를 모르고, 로마서 11장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한다는 겁니다. 코끼리 다리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없지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코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 다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니죠? 사무엘하 7장 20절,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별 하나도 제대로 셀 수 없잖아요. 은하수가 몇 개예요? 5세호예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 광대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의하냐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것 중에 예수 안에 예수를 봐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을 보는 그 사람이 참 신앙 고백, 복된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 고백 있는 자만이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서 상처투성이 고통 속에 있는 그가 뭘 감사 찬미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낙심하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중생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재단이 그리워지면 살아있는 신앙. 내가 중생 받고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워지고 가고 싶어지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지고 교회가 필요한 물질을 갖춰놓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자 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교회를 가까이. 그래서 12지파들이 성막 주변에 다 진을 치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신도시 쫓아 부동산 투기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항상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오손도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이 지금 전세 집 있는 거 있잖아요. 다 팔고 교회 가져오시면 아멘 얻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 가져오시면 공동체적 상가를 지어야 돼. 그래서 1층, 2층은 세주고 3층 교회하고 나머지 층은 다 다세대를 만들어서 15평짜리를 만들는 데서 다 주는 거예요. 왜? 헌금한 대로 평수 줘야 돼요. 1,000만 원 사람이 50원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 1억 이상 3억 사면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금방 건물이지.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 후에 아이고 이제 내가 이사 가니까 목사님 나 이제 따로 이사 갈래요. 그때 한 가정 내 보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아멘 할 줄 알았어. 고민이 지금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 저러다가 목사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주신 걸 할 거예요. 성전 건축을 그렇게 짓는 것도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임을 깨달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면 건물에 고정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교회가 더 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각종 지혜를 얻는 자가 되셔야 돼요. 육의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식사하고 우리 장로님과 대화 나누면요, 장로님의 세상 시사는요 어디서 가져온 건지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그럼 나도 배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요 여러분이 더 잘 안다니까요. 돈 버는 거 주십시오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에 대한 각종 지혜만 증거하면 그 지혜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서 30배, 60,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의 바늘에서 멸망당한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지만은요, 부족한 종이지만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응답을 걸리지 않고 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불려서 예언을 던져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받은 대로 못한다고요. 제가 왜?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은 젊먹는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이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뭘 내가 더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이요. 믿음이 요소가 뭔지 아세요? 구원이 뭔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짐을 알고나 있나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며 구원의 서정이 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통합주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야다. 체험적 신앙이 구원의 서정은요 3단계로 나눌 수 있고 7단계로 나눌 수 있고 8단계 10단계 단계가 있어요. 나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고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생명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짜가 아니요. 그걸 깨닫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네.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걸 소명이라 그래. 소명.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한번 공부해야 되고요. 이거 기본적인 모르면 여러분 다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외적 소개는 설교예요. 내적 소개는 성령의 역사로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내적 소명이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이고 내 교회 가야 되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좀 다 내적 소명이에요. 이 소명은 한 번을 끝나면 날마다 소명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날마다 수가 무건 침진자야 내게 와 내게 와. 날마다 어떻게 불러요? 외적 내적. 그래서 다 묻습니다. 내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적 소명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적 소명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외적 소명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빠를까요? 오늘 이상한 얘기 아니야. 너무 중요한 얘기요. 교회에서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목사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외적 소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하나님 예배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사상을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예배 중에 가장 포인트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악망함으로 말씀을 들려줄 때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죠.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죠. 제 얘기 아니죠. 성경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는요 늘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귀신한테 끌려 다닐 뿐이지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그 설교 말씀을 안 듣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외적 소명 속에 내적 소명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아멘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다가 소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보다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더 많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내적 소명이 소명자는 어떤 역사를 하느냐? 중생의 역사예요. 중생 거듭남이지요. 여러분 중생 했느냐 안 했느냐 불교 용어 비슷해 가지고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중생이 뭔지 아시지요?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니? 그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꾸 교회 오고 싶어지네. 예배 드리고 싶어지네.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지네. 기도하고 싶어지는 게 중생받은 점. 이게 구원받은 점. 이것이죠. 가끔 우리가 그런 질문 내가 나한테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 나 잘못. 이거 확신 가지지. 교회 오고 싶어하는 김대고사 교회 오고 싶어하는 이 중생받은 자의 마음이야. 이게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나중에 이게 더 깊이 얘기해. 또 한 제목 한 제목 가지고 몇 시간 다뤄야 돼요. 그 대충이 안 돼요. 중생하면 어떤 데죠? 네 번째 단계가 4단계 뭐예요? 회심이에요. 회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회심입니다. 요걸 갈려놓으면 8단에 10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8단계로 봤을 때 회심이에요. 중생 다음엔 회심. 회심은요
회개입니다. 깨달아지고 뉘우쳐지고 회심이에요. 탕자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로 돌아오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뉘우치고 깨닫고 말씀 위에 세워짐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뉘우치고 깨닫고 교회 오지 않으면 그건 회심된 자가 아니에요. 중생한 후에 바로 회심이 터져요. 그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회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회심한 자를 주님께서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해봤죠. 그러니까 회심이 없는, 중생하지 않고 회심이 없고 칭이 의롭다 칭하는 거. 법적 선포입니다. 분명히 사형 숭배 판사가 사형 성을 안 내려 무혐의로 풀어놔. 무죄. 죄 없다. 의롭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 의로웠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방망이 뚝뚝 때리는 거죠. 그 여러분들 누구요?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차원이 달라. 이 차원 넘어서 신나게 됐습니다. 의로운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예요? 성화지요. 성화는 뭐다? 그리스도를 닮는 게 성화예요. 그들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 저주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화는 뭐냐? 그리스도화되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뭐다? 조금씩 자꾸 예수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아니 저 아줌마 옛날 그 아줌마가 아니네. 많이 변화된 걸 보여줘야 돼. 이걸 나타남이라 해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이게 성화된 삶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방인으로 더 악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지거리하고 이건 뭐다? 성화된 모습 아니죠.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반드시 이웃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혼자 독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예요?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어떻게 되냐? 성령의 견인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4년째 말씀하다 제가 하는데 교회의 삶이 뭐냐? 성령의 견인을 받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성도의 견인입니다. 날마다 왜 기도해요? 성도의 견인을 받기 위한 비결이 기도입니다. 왜요? 물어보잖아요. 기도는 알테오 묻다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 없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한 자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대로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견인되는 것이에요. 견인돼. 할렐루야. 그 다음 견인하다가 언제까지? 영화의 세계. 이게 부활이지요. 하나님과 동등된 데 이게 영화입니다. 이게 8단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성도의 견인 속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순간에,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런 8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져, 딱 한 순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밥을 한 공기 먹었을 때의 밥 속에 영양분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다 있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까지 나면 여기까지 한순간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화와 결인과 영화는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는 것은 칭이면 의롭다 칭함 받은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이 이게 성화예요. 거룩한 삶이 성화라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숙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말씀 들어요? 자 봐요. 성화의 삶이 내가 가야 될 길이요. 성화된 그를 성령께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고 언제까지 내가 주고 하늘나라 가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를 견인하면서 영화의 세계에 나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자기 신령으로 신뢰로 된 자예요. 그 믿습니다가 어디서 하나님께 난 믿음, 말씀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 2장 8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대가를 치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각종지에 그걸 깨달은 자만이 눈이 오나 비 오나 바람이 불어도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을 갔다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 많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 은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 무당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언을 할 때 자기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고린도서 13장 3절에 말하죠. 부분적으로 얘기해요. 자기 수준에서만 자기 작은 종지에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전체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그러게 맞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고 야다 아멘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천 년 예수 믿어도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아니 과거에 은혜 체험했는데 아니요. 쫓지 마세요. 구원 없습니다. 아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뭔가 삶이 구별되고 거룩되고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남을 통해서 달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이분은 다른 아저씨하고 다르네.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여러분 이 삶이 거룩인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별되고 거룩하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유익만,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아니요. 그건 뭐예요? 사건의 결과물이에요. 사건에 대한 반응은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되는 믿음으로 참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지혜를 어디서 교회에서 얻는다. 그것을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생수가 교회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생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축복의 시작으로 어떻게 되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머리, 예수의 몸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다시 성도의 축복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는 것이지 세상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102장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495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 재침 벚꽃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 받겠다? 천국으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되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자들이 내가 누구인가